사람마다 인생에 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도 형통한 사람에게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가시는 다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고 또 이 바울은 또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로서 또 부흥사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가시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가시를 놓고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또는 마음의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가 눈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할 때 그게 자기의 육체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던 아니면 마음과 관련되어 있던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본문에 보면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가 주었다. 사탄의 사자가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바울이 지금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그것도 사탄이 자기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자기가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어땠을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겉모습만 봤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겉모습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이 바울만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을 끼친 자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사탄이 나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 때 성도들이 갖는 그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압니까? 약한 데서 나온 겁니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죠. 약한데 거기에서 나의 강함이 나왔다. 이거는 역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사실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진짜 강해지려면 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함이 이 가시가 어떻게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 또는 이 가시가 연약함일 수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인간인 것을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형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의 잘됨을 놓고 우쭐해하거나 또는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자아신화의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내가 신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모든 인간에게는 그 내면의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만든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어느 환자가 막 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신이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환자의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은 어떤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그 두 사람이 다 그 안에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의 욕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은, 이거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유혹할 때 미끼로 사용한 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 말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을 아담 때부터 줄곧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그 유혹을 지금까지 받아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유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불가능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이런 겸손, 이런 자각하는 이런 학습이 모든 인간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을 사랑하면서도 인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지금 고백되어질 때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육체의 가시가 고백되어졌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을 때 사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이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울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삼층천, 이 하나님의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하는 그 고백,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간증도 그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자랑 좀 하겠다라고 하며 그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자랑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바울이 진짜 신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능력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데 거기다가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많은 계시들, 이런 황홀한 계시들이 있는데, 근데 그 계시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자랑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이런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지금 나의 원래 모습, 여러분이 보는 나의 진짜 모습은 내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7절에서 받은 계시가 너무 많고 엄청난데, 그 엄청난 계시 가운데는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런 계시까지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자랑할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지금 나는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가 나를 자꾸 찌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몸에 박히면 어떨까요? 이 가시는 너무 날카롭고 너무 뾰족해서 이 가시가 사람의 몸에 박힐 때 대부분은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자녀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좀 등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등반을 하지 않다가 모처럼 좀 등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2번 제가 이렇게 등산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등산을 다녀왔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녀오고 보니까 이 발바닥에 가시가 있고, 또 이 손 안에 또 이 손톱 밑에 또 가시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언제 이 가시가 저에게 들어갔지? 이게 첫 번째 등산인지 2번째 등산인지.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됐고, 통증을 느끼게만 했습니다. 아주 작은데 이 가시의 특징은 뾰족하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 속에 딱 한번 박히면 이게 떨어져 나오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시가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그런 그 고통을 이 바울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자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좀 떼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를 떼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입장은 어떨까요? 또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일 텐데, 또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구원도 받게 해주는데, 근데 정작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는 또 청중들은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가시 좀 떼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너 그냥 갖고 살아, 이 말입니다. 내가 이 가시를 너에게 준 것은 너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이 말은 너가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교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랑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랑까지도 하나님은 교만하게 보시고 그것을 꺾기 위해서 가시를 주고 이 가시를 고치지 않게 한 것은 계속 그것 때문에 근신하며 절제하며 고통받으며 더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강한 것도 아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 때문에 내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나는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또 한 번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가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가시는 내가 절대로 강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시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가 있어요. 이 2번째는 이 가시 때문에 주는 영적인 유익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가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오니 하나님 나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이 가시가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이렇게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가시들이 있고 이 가시가 계속 나를 아프게 쑤셔대는 이런 이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겪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을 때 그 바울의 기도는 그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을 할 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어적인 표현을 쓰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 기다리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예스, 노, 웨이트 이 3가지 중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받았습니까? 노였습니다. 하나님이 노, 너 안 돼. 너 가시는 고칠 수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바울이 그 기도가 거절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설인 것은 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를 거절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노라고 거절됐던 그게 사실은 예스처럼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연약해서 그가 하지 못한 일이 없잖아요. 내가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요? 오히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그는 선교에 힘을 썼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가 죽을 여러분의 고비가 있을 때 그는 많은 육체의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의 어떤 상처들을 받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탁 달라붙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되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더 겸손해진 겁니다. 교만할 틈이 없어요. 자랑할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그 아픈 마음으로, 아픈 몸으로 쉴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도 기도하고, 내가 잠을 자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역선적인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나면 자랑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삼층천 이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갔다 한 것도 그 사람들 자랑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저것 때문에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자랑들이 사실은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삼층천 왔다 갔다, 그러나 나는 가시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 이 약함이 오히려 내가 자랑하게 된 것은 그 약함이 곧 나에게는 더 강함이었다. 내가 약해서 하지 못한 것이었고, 내가 약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한 것이었고, 오히려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게 역설적인 축복인 것은 약한 것밖에,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불가능밖에 그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힘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깊은 고난을 허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시가 주는 깨달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게 하고 싶었고,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가시가 있다고요. 모든 인간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지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가시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도 가시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는 분도 가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모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고난의 가시를 만난다면, 그런 그 고난의 가시가 내 몸에 박힌다면, 마음에 박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고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왜 하필이면 이 가시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나요? 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약함을 인정한 겁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그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에 이제 저와 함께 사역훈련하는 이 사역반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좀 제출하게 했는데, 많은 분들의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간증문을 제가 그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 간증문이 오늘의 이 설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를 두려워하여 살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1년여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학습하면서 아이들 몇 끼 식사와 간식을 챙기며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아이들과 더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병환이 날로 좋지 못한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저 또한 나이가 드는지 육신이 약해지나 봅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 강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에 많은 사건, 사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 때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앞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만큼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 간증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문 가운데 이분과 좀 이렇게 직접적인 내용 일부를 빼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에게 참 가시가 많았구나.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자녀들과 더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에 대해 감사의 고백이 있었고 또 친정엄마의 그 병환으로 참 힘들었던데 그러나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엄마 곁에 있었던 것이 또 감사하고 또 남편의 직장 생활 속에서 많은 이런 자살과 우울증으로 이런 어떤 사고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도 또 이분의 이 감사는 그런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또 이게 감사하고 저는 이게 오늘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가시를 우리가 고통으로 보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은혜적 관점에서 보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가시 앞에서 우리는 한 간증자의 고백처럼 오히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카로운 가시가 내 몸을 찌르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나예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가요? 그러나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저는 이런 묵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가 잠을 청할 수 없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가시 때문에 오늘도 내가 힘들지만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돌아보면 그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이 감사의 고백들을 저는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게 강합니다. 약할 때 더 강하게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의 약함이 이것이 나의 부족함이고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는 이 시대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찬양을 제가 이렇게 택했던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찬양 가사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